여러분들 자녀들 다 길러보셨죠? 저 위에 층에는 아직까지 자녀 안 기른 분도 있지만은 자녀들을 기를 때에 힘겨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힘겹고 어렵고 예, 정답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책망꾸중 권면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뒤지도록 많이 했지요. 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고 권면을 하고 때로는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고 반발하고 뛰쳐나가고 이런 자녀들도 있었습니까? 없었던 분은 복이고 있었을 거예요.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대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잔소리하려고 대행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본래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나가는 내용이 에스겔서 1장, 2장, 3장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장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선지자로 보내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고요, 고생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거죠. 지금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지금 잔소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책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꾸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소리가 아니고 또 달래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강력하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소중한 것 같아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말씀을 전하면은 강력하게 또 반발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선포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복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마음을 작정을 하고 VIP로 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려고 애를 쓰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직장이든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웃관계든지 그리고 이번에 행복축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강해서
우리의 주변 세계를 정복하고 이겨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로 이끌림 받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에스겔의 사명의 현장 이제 조금 찾아가서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사명자로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행복 축제를 해나갈 때에 어떻게 해가야 될지 비밀들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2절 한적한 들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들로 나아가라. 여기 들은 바벨론에 있는 그 어느 들일 거예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쩌면은 골짜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사막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광야일 수도 있고, 허허 벌판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적한 곳에 홀로 있게 되는 거죠. 자, 들로 나아가라. 왜 들로 나아가라고 하는가? 선지자로 부르시면은 어디로 가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전도 현장으로 가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백성들 만나러 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들로 나아가라. 왜? 선지자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씀 22절 계속 내가 거기서 너와 뭐 하리라?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적한 들로 나가서 홀로 있는 시간에 주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들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리들 떠나가지고요, 시간 내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하늘 아버지와 대화 나누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들로 나가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 이것을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기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다. 23절,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로 나갔습니다. 순종해서 들로 나갔더니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려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들로 나가서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곳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에스겔이 경험했습니다. 언제? 우리 1장 1절 말씀 가봅니다.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바벨론 땅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포로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보였다. 우리의 인생 현장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은 정도로 힘겨운 삶에 팍팍한 그런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은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김병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찬양 멋지게 잘했죠. 한국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놓았기 때문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대입니다. 그러나 뭐 시온 찬양대를 못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온 찬양대도 똑같이 제가 말씀했으니까요. 그러나 찬양대가 찬양을 잘한다, 물론 우리 지휘자님 너무 잘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해서 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성패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김병태 목사 볼 거 없어요. 어제 제가 유년부 그 토요학교 하는 데를 갔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젤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젤 안 바르고 어제 평일에는 제가 젤을 안 바르거든요. 그래서 젤을 안 바르고 갔더니 목사님 이 모습이 훨씬 더 나아요. 저는 젤 바르나 안 바르나 다 나아요. 좋아요. 예. 그러나 김병태 목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이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서며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가면 힘이 없는 거죠. 뭐. 자, 여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 없다? 없어진 거죠. 맥이 다 빠진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안에 자기 힘이 빠져요. 내 의가 사라져요. 내 자랑이 사라져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 22절에 제가 넘어갔습니다만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권능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뵀는데 내 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의 의가, 인간의 자랑거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만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길인 거지요. 자,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로 나가기 전에, 사명자로 나가기 전에 중요한 사실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지금 들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첨가되는 것, 주의 영이,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일으켜, 엎드려졌잖아요.
예, 맥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쓰러졌잖아요.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사명지로 나아가는데요, 그것이 선지자이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이든지 우리가 전도 현장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사명지로 나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에스겔은 그랬습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일으켰고 내 발로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몸과 영혼을 만지고 무너진, 쓰러진, 엎드러진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지로 나갈 때에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 만땅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요, 직장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이 생각과 마음대로 감정대로 직장생활을 하지 말고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성령님이 만지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직장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축제는 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주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죠. 우리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장 3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파피루스를 말하는 거죠. 두루마리. 지금으로 온다면 뭐 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파피루스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금으로 본다면 성경책이 되어질 수 있겠죠.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너의 배에 넣고 너의 창자에 가득 만땅 채워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 이거 준비해 놨는데 이거 먹으라고 그러실까 봐 제가 겁이 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정말 우리가 사명지로 나가는데 먼저 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부부관계 사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직장생활.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녹여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고 말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거 참 재미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나, 이런 장면이 있는가 우습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령님이 말씀을 합니다.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들판에 지금 불러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배웁도록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합니다. 집에 가라. 에스겔 너 집에 가라.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문 잠그라. 문 잠그라는 건 뭐예요? 너 밖에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틀어박혀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어라.
여러분들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이상한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왜 집안에 문 잠그고 틀어박혀 있으라고 하는가? 이때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지만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충실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전도에도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사에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 자, 한 걸음 더 나가면요, 더 재미있는 것 있어요. 25절 말씀 보십시다. 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너의, 여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된 동족들, 백성들인 거죠.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몰려올 거라는 겁니다. 집에 몰려와 가지고 너의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포박한다는 겁니다. 밧줄로 묶는다는 겁니다. 묶어 가지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감금시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에스겔을 밧줄로 묶어서 또 이 동동 묶어가지고 포박해가지고 바깥 출입 못하도록 감금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선교사를 선지자를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으로도 출입을 못한다. 행복한가요? 안 행복한가요? 안 행복해요. 싫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저는 목양실에만 틀어박혀 있으라고 그러면 저도 싫어요. 두 번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밧줄로 동여맵니다. 그리고는 감금을 시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선지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상한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감금의 시간도, 감금의 시간을 제가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감금의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밧줄로 묶여서 감금당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 여기 밧줄로 묶여서 감금당하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포로 삶을 사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선지자의 사명을 앞으로 감당해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너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는 장면인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여기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것, 밧줄로 묶여가지고 감금을 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우리네 현실입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심정이 되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러나 이 시간을, 이런 순간을 즐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에스겔이라고 한다면 저 참 힘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26절 가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의 혀를 너의 입천장에 붙게 해서 너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할 거다.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이게 선지자로 불러놔놓고
입천장이 붙어가지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면 도대체 뭘 하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선지자는요, 죄송하지만 꾸짖는 자 아닙니까? 제가 처음 시작을 잔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책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을 선지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꾸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도록, 꾸짖지 못하도록, 말을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완악하고 패역한 반역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선포할지라도 그들은 오히려 저항하면서 대항하면서 밧줄 가지고 와서 에스겔 묶는 현실이 되어지니까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반감이 일어나가지고 밧줄을 가지고 너 와가지고 너 동에 맬 거다, 감금시킬 거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에스겔이 이들과 더불어서 논쟁하고 입씨름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차라리 뭐가 더 낫습니까? 입 다무는 게 나아요. 침묵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부부의 삶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억지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대드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바락바락 대들면서 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얻은 건 뭐였죠? 뭐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차라리 저는 제 아내한테 참 지금까지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조금 감정이 상해졌다, 좀 그런 것을 느끼면요, 아내는 침묵을 지킵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2, 3일 이후에 여보 여기 와봐, 저를 소환해 놓고, 그렇게 소환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침묵하는 것이 소비라고, 허비라고 생각하는데 침묵도 사역입니다. 침묵도 굉장히 효율적인 여러분들의 일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역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동안 침묵하라고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방법이니까. 자, 27절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제가 지금부터 힘겨운 말씀 드립니다.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자, 2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침묵을 하라고 벙어리를 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염해 가지고 감금시키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즐기십시오. 그러나 그때는 침묵하십시오. 입을 다무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나 오늘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리니, 주님이 입을 열게 하시면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선포하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각오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내 입을 여셔서 말씀하시게 할 때는 상처받지 말고요, 반감 가지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18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병태 목사를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에스겔 너가 그들에게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죽을 수밖에 없죠. 선포 안 했으니까 모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에스겔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예, 요 말씀까지 하고 보십시다. 예,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찾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했듯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포하도록 하셨는데 선포하지 않으면 벙어리 개들이라.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500명 넘게 1, 2, 3부 청년들 놔두고 4부는 놔두고 500명 넘게 1, 2, 3부에 참석했습니다. 작정에 참여한 분이 92명입니다. 그러면은 410명 정도는 참여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VIP 작정되어진 사람이 280명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행복축제에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여기에 110명의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일 겁니다.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 설교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듣고 싶지 않은 거 제가 다 알아요. 느껴요. 저도 힘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 못지않게 제가 그 심정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짓지 않으면은 저는 벙어리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핏값을 저한테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싫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 있어요. 27절 말씀 가봅니다. 27절 다시 한번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선포해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완악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선포해도 안 듣는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데 너는 그 안 듣는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마라. 왜? 듣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도 행복축제 할 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고 하는데도 안 들을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소금 뿌릴 사람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가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우리는 때로는 안 듣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반응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든요. 지레 겁을 먹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 맺으면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이번에 행복축제 할 때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첫 번째는 긍정과 희망에만 초점 맞추십시오. 긍정과 희망에만.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햇살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자랄 수도 없었습니다.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지 말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침뱉을 그 사람들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받아들일 그 사람들만 보십시오. 그 사람들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긍정과 희망만 보고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마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말을 듣고자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에스겔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이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했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는요,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는 우리 행복축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나올지라도,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라도 그게 연연하지 말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위축당하지 말고, 긍정과 희망에 좋은 옥토밭만 보자는 거죠. 열매 맺을 옥토밭만 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제가 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따라해 봅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축복을 비십시오. 평안을 비십시오. 그런데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인데 만약에 그들이 그릇이 준비 안 되어서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들이 빈 평안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제가 굉장히 힘든 설교했어요. 힘든 설교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고 하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주변에 지금 어둠에 쌓여서 지옥을 향해서, 불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건지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모두 힘겹지만은 VIP 작정하고 이 VIP들이 축제로 나오는 그날을 희망하면서 힘들더라도 복음의 씨앗 뿌리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